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이클 속에서 그 누구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가야 됩니다. 그런 법칙을 어기고 어떤 리를 원래 이제 그 성리학적인 그 철학으로 얘기하면 원래의 그 본성, 하늘에 대한 본성을 역리로 이제 대항하면 그거는 나중에 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리대 하늘의 뜻대로 이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제 거대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한 민족을 택해요. 한 혈통.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면서 42대까지 정리를 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해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아담 하나님까지 77대를 기록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전체의 역사를 어떤 남유다 왕국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 역대 상 기자는 1장부터 8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12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상수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라는 족보죠, 족보. 확실한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태어난 족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2지파를 언급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9장으로 넘어오면은 9장으로 넘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의 역사를 또 기록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못단 얘기를 할 때 PS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PS를 붙이는 것처럼 마지막 부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9장이에요. 9장.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주민들의 현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거주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주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분단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남유다는 기원전 나중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절부터 9절은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걸 쓰는 거하고요, 안 쓰는 거하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1절부터 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그러니까 역대상 9장 1절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것까지 이제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기틀을 잡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돌아온 백성들 중에 4절에 보니까 유대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러나 암므스의 아들이여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여 바니의 연손이며 이게 쭉 내려가죠. 이사야까지도 쭉 내려가죠. 쭉.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또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여기는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7절부터 베냐민 지파는 7절부터 쭉 나오죠. 쭉.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람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벨라요,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을 보면 바벨론의 이름들이 가끔 껴 있어요. 바벨론의 이름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일제 36년, 일본 제국주의 36년 시합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상시개명을 했잖아. 그래서 일본어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넣었다고요. 상시개명 한 것처럼 그 이름들 이제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자, 그게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찬송하는 명단이 10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6절에는 제사장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자. 구약시대 때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예전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 예전 가운데서 찬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찬양대라고 않고 그냥 성가대라고 했어요. 성자. 그 이름을 우리는 요즘엔 찬양대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굉장히 거룩할 성, 굉장히 거룩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이야. 사실 모든 직분이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총회할 때 성총회,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성총회라는데, 저도 이제 취지를 내려갔다 옵니다. 근데 이제 성총회가 있고, 그 노예도 성노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스러운 거죠. 성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과 성스럽게 여기는 건 차이가 큽니다. 이 성가대는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이야. 성스러운 거야. 그렇게 알고 연습을 쭉 들어가고, 마치 세종문화회관에서 필하모닉 연주단이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연주하다해서 밤낮없이 연습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얼마나 좋아 찬양할 때, 나는요 중학교 때부터 메인 성가대, 어른 성가대를 서가지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베이스 성가대를 서고 싶은 거예요. 저 목회 은퇴하면 베이스로 성가대 서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전도가 제 은사니까 동네방네에서 전도해가지고
이제 후임 담임 목사 보기에 잘하도록 옆에 이렇게 근데 대부분 나가주길 바라죠. 왜냐하면 마음껏 목회하고 싶어서. 그래서 원래 간섭하면 안 돼요. 은퇴하고 나면. 근데 아무튼 이 찬송한 자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10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이렇게 쭉 나오죠. 길리아들은 누구야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또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윗 시대 때 성막을 그 지켰던 문지기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7절부터 그게 27절이에요. 17절부터 27절. 이거는 이거를 읽을 때 시편도 같이 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17절부터 27절에는 그 다윗 시대 때 성막을 지키던 문지기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성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28절부터 34절입니다. 28절부터 34절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성소에서 여러 봉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한 그 조직이 움직이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진짜 막 그 어려운지 뻔히 아는데 사업이 요즘에 쉽습니까? 어떤 이들은 막 철박기를 양복해주고. 나 이거는요 사실 왜 막 마음이 절절한 거 있잖아요. 그 잊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그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막 들어와서 그 본인 특근 날인데도 뭐든지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봉사직들이 천국에 가면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묻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도 그 악한 왕 사울은 있잖아요. 그렇다 빼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족보는 족보니까. 그래서 그 35절부터요. 35절부터 44절까지 사울 왕가의 족보가 나와요. 사울 왕가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자범죄로 이렇게 탈락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우연히 전도란 게 있어요. 먼 지역에 사는데 그 양반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에 1차선 코스로 왔는데 제가 초이동 야외시장에 매일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는데 이분이 감리교에서 떠난 지가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오래전에 다니다가 떠났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인데 거꾸로 안 나가 교인이죠. 근데 그 사람을 우연히 운동하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다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는데 그 양반이 다가와요. 잘 모르는데도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자기도 막 감리교 옛날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데 어쩌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참 그분한테 전화했다. 오늘 교회라고.
멀어도 요즘 차 갖고 있으면은 마음만 심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희한하게 새신자들은 꾸준해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새신자들 하나님께 보내주신데 우리 교인들이 좀 밝게. 그러니까 서로 얼굴 다 알잖아. 신경 쓰지 마. 새신자 오면 그 사람들 달라붙어 반갑습니다. 막 그리고 그분이 어디 사는지 막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같은 나이 또래는 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그 구역으로 그 같은 나이 또래는 그 전도회로 서로 막 이끌어줘 갖고 사귀어야 돼.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간첩 신고하듯이 쳐다보잖아요. 살벌해서 다시 하나요. 특히 이게 막 파릇파릇한 막 닭들은 막 날라다니는데 이게 묵은 닭들은 알도 못 낳고 알도 못 낳는다는 게 전도보다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교회가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있네 이렇게 와야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 봐요. 우리 불나고 쭉 이게 머리 쓸 줄 알아서 빠져나가거든. 쭉 그잖아요. 누가 요즘에 헌신 희생 십자가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어? 안락하게 살려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날 건들지 마. 편안하게 마치 저기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그 현대 그리스도인의 익명성과 은폐성 그걸 지금 하비콕스가 얘기한 거죠. 하비콕스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이제 이 성전의 증문자들은 평생을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성막 문지기도 평생 문지기 하는 거야. 그리고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도구를 맡고 그런 사람들 그냥 평생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거야. 양 목사 지금 58년째 교회당 이 목사관에 살면서 그냥 주의 주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는 거야. 열매가 많을 때도 있고 열매가 적을 수도 있어요.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가 그 전도에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 핑계 저 핑계로 집이 멀면요 다 핑계를 대요. 그냥 집이 먼 사람들은 어쩔 수 그냥 난 놔줍니다 그냥. 근데 아무튼 요 핑계 주면서 나갔더라도요 확인해 보니까 신앙생활 다 잘해. 근데 물론 한 3분의 1은 2단에 빠져갖고 열심히 해. 야 이거 2단 사입이 정신없더만 이게. 세상에 어떻게 권사가 신천지 성경 공부 같은 데를 가냐고. 내가 그렇게까지 거기가 한번 빠지면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 교회가 싫어요 여러분. 교회가 들리겠어요 그 정통 성경 말씀이.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 제사장 보면은 이 사람들도요 난 이게 보면은 24 반차에 의해서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성막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일을 꾸준히 한 거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빠짐없이 계속 들어오는 성도들 이거 보면은 꾸준함이 있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정신없어요. 근데 남들 이렇게 직분 임직식 하면요 또 자기도 직분 달래. 그러면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직분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하면 또 이거 미루고 갖고 다 늙어갖고 받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또 받고. 사실은 권사들은 45세부터 한 55세 사이에 막 날라다닐 때 그때 권사 직분을 받아야 뭐 이게 신방도 다니고 뭐 또 하고 막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쭉 붕에다 언제부터 꺾이냐면요 임직식 나이가 늦어질 때부터. 여러분 이게 나이 들면요 저도 벌써 힘들어요. 저도 환갑 바라보니까 저도 벌써 힘들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뻗을 때 보면은 젊은 층들이 주도할 때는 이게 부흥이 돼요. 힘이 있으니까. 이거는 영적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안 따르는데. 그러다 보면 안 따르는데 왜 시킬까 이걸 왜 할까 원망부평이 늘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잘 알잖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안 하던 짓을 또 하실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 내가 봤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교회, 아버지 목사님 교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전국 이렇게 취재 다니다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는 헌법대로 그 주어진 나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장로가 이제 만 30세인데 이제 한 35세 이상 그 장로 안수집사는, 그리고 권사는 45세 이상. 왜냐면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유기 질서대로 별일 아닌 거를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 없어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 같은, 또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중요한 직책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직책에는 좋고 나쁨,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공동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참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평생 교회당을 한 번도 안 밟은 거야.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장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책을 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 자기의 직책을 귀히 여기고, 자기의 직업을 귀히 여기고, 자기의 삶의 자리, 독일은 찝진 리벤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그 통해 강상구 통장님이 특별히 어제 우리 교회당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아드님의 그 부인,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출산 예정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좋은 선물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강 장로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목순 권사님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강상구 통장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부모님을 모두 천국에 보내고 이 부모님들을 인가하고 인도하여 이제 믿음 생활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이제 경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목요일이 예정일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신 줄로 압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나이가 출생하여서 지혜롭고 명철을 얻으며 이제 총명을 얻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준성도님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신 말씀을 해주세요. 자, 말씀해 주세요.